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이나 상황이 어떤 경우나 형편에 잘 맞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안성맞춤이란 말의 유래는 경기도 안성의 지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안성은 품질 좋은 유기, 녹그릇을 말합니다. 이 녹그릇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안성의 유기는 장에다 내다 팔기 위해 대량으로 만든 장내기 유기, 대강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 장내기 유기와 직접 주문을 받아 만든 맞춤 유기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집안에서는 장날에 파는 장내기 유기를 사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집이나 권력 있는 집안에서는 직접 안성 유기점에서 주문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안성에 직접 주문해서 만든 유기, 그 유기가 바로 안성맞춤 유기입니다. 이 안성맞춤 유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성맞춤이라고 줄여져서 불리우게 되었는데요. 대충 만든 장내기 안성유기도 품질이 우수한데 하물며 안성에 직접 주문하여 맞춤 제작한 맞춤 유기야말로 얼마나 품질이 우수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성맞춤이라고 하면 잘 맞다, 정확하다 라고 말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명품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잘 맞다, 정확하다라는 의미의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잘 맞다, 정확하다 라고 평가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말로 그치지 않고 다윗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바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후에 이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그것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여러 명의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중에 한 명을 칭찬하고 나머지는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다 같은 자녀이니 다 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특별하게 부모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특별하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꼭 들 필요가 있는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들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이 태어나고 활동한 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칭찬받았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그 이야기가 적용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법하고 패역한 상태가 무려 5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각각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나라들 같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결국 배교자였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평가는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전쟁을 잘했거나 왕이 되었거나 나라를 통일시켰거나 하는 등 다윗의 치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잘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많은 장점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 섬김, 그가 보여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보여준 겸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목초지 가운데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을 깊이 사모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에서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영광에 이르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무엘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로부터 부름을 받아 왕궁에 다녔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다윗은 수금을 연주해서 그 악한 영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동안 현 시대 최고 권력자에게 유용한 도움을 준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합니다. 아니 전도사님, 아니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자기 집에 아버지의 양을 친 것이 무슨 겸손의 모습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다윗이 우연히 왕궁으로 불려가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 연주를 합니다. 비록 아직 10대 후반쯤의 청소년기의 다윗이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내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곧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왕궁에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지. 이 기회에 내가 사울을 없애고 왕이 될까? 그리고 내가 조만간 왕이 될 텐데 왕궁에 이것저것 구경 다니고 왕궁의 생활을 좀 봐두어야 하겠지 라고 하면서 왕궁을 이것저것 탐방하고 사람들을 향해 장차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 생활에 미리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을 할 수도 있었고 왕궁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텐데 줄은 잘 서야 됩니다 라고 자기 사람 만들기를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는 곧장 양의 똥이 가득 차고 양 냄새가 가득한 양우리로 돌아가 양을 돌봅니다. 그는 왕궁의 매력에 빠지지 않고 지위가 높아지거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 군림하고 정복하는 왕으로 계시지 않고 그분의 어린 양,
그분의 고집스럽고 죄 많은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만 집중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는 작은 무리이거나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초라한 일에, 그 일에 충성을 다했기에 훗날 더 중요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치에서도 역시 명예롭게 처신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대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양우리에서 불러내시고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는데,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기르고 인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그분의 구속 사역의 본질을 암시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목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은 위대한 목자의 사랑과 충성을 예시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비천한 일에 종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으시기 전에 당하셨던 치욕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 사건에서도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겸손한 성품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대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블레셋의 싸움 챔피언 골리앗, 그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 거인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아낙 자손, 거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의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련이나 시험과 관련된 기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40일의 대치 속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군 사울 왕은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오듯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14절에 기록되었듯이 무기를 든 자 한 명만 대동하고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 2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에는 아브넬이라는 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26장 15절에 용사, 챔피언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울과 요나단, 아브넬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사탄의 상징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실력 하나만을 믿고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은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던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특히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군사와 사람들 중에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다윗 말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웁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이리저리 빙빙 돌며 춤추며 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기쁘면 다 큰 어른이, 한 나라의 왕이 마치 아이처럼 빙빙 돌며 춤추며 뛰면서 기뻐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후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간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악용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이를 넘어 법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고 시장하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단 하나의 능력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임신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딸을 성폭행한 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한 약점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감히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예수님의 겸손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도
다윗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겸손하신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윗이 잡았던 그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